네.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어떤 영적 전쟁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럼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는 우리의 사명이구나.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악기에 관심을 가질 때 잘 가르쳐서 어릴 때부터 찬양팀으로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창조한테 더 겸손하게 드럼을 치는 방법과 시우리에게 리듬을 가르치고, 또 우리 세인이한테도 마이크를 줘서 어릴 때부터 예배 일원으로서 잘 자라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 파트를 맡으신 분들은 결단하고 아이들을 키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든 순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는데요. 처음에 단어가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세상에서 두려움을 해결하는 솔루션을 이렇게 말해요. 두려움의 시작은 찾아가다 보면 틀린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틀린 생각을 믿으면 두려움에 빠진다는 거예요. 참 맞는 말 같아요. 생각해 보면 어두운 골목길을 갈 때 두렵잖아요. 왜 두렵습니까? 틀린 생각이 우리 삶에 시작되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을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다. 저 어두운 곳에는 이상한 사람이 날 기다릴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빠지니까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말하는 것이 당신의 틀린 생각의 출발점이 뭐냐, 그걸 찾아서 바른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틀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상황이 있고. 근데 그 사람한테 그런 생각하지 마요. 왜 그런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런 생각 하고 싶어서 하냐고. 오히려 되묻죠. 다 그렇죠. 생각이 어디 마음대로 됩니까?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틀린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놓치고 두려움에 빠져 살아간 사람 많이 만났는데, 제가 좀 장난기가 좀 많아요. 장난을 잘 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또 이제 청소년 시절에 막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앞에서 막 리더 역할을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좀 이렇게 장난스럽게 사람의 별명을 많이 지어줬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웃기면서 한 사람만 죽이는 악한 사람 있잖아요. 그게 바로 저였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 동생 중에 좀 코가 큰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코가 딱 봐도 얼굴에 대비해서 코가 좀 커요. 그래서 이제 그냥 두면 될 건데 꼭 걔한테 별명을 제가 쿠크다스라는 과자를 활용해서 코크다스라고 이렇게. 반응은 너무 좋았거든요. 분명히 걔도 웃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래서 내가 교회 코크다스라고 맨날 이제 그 친구를 말했는데, 오늘은 이 친구가 저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분홍색 편지지에다가 얘가 또 날 좋아하고 있네 이런 착각을 잠시 했는데, 편지 초출에 오빠 죽여버리고 싶어요 라는 말이었거든요.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아픔을 조롱하냐. 내가 코 큰 것 때문에 얼마나 상처가 되는 줄 아냐. 근데 오빠가 왜 코크다스라고 공포를 해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드냐. 자기는 밤새 울고 오빠를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까지 이제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다행히 그 친구가 사는 집이랑 저희 집이 걸어서 한 3분 거리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편지를 읽자마자 바로 달려갔습니다. 띵동 띵동 눌렀어요. 그러니까 걔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안하다. 너무 미안하다. 근데 네 내 별명 아냐? 내가 별명이 얼마나 많은지 아냐? 한우, 한돈. 어릴 때부터 그거 하니까 어떤 친구는 저를 돼지국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제가 운동할 때 땀을 좀 흘렸는데 아이들이 저를 돼지국밥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저런 별명을 사람들이 쉽게 부르는데, 근데 그게 나한테 영향 주지 않는다. 왜냐? 말한다고 해서 그게 내가 되지 않기 때문이지.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똑같은 건데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왜 네 약점이 되느냐. 나는 네 얼굴을 볼 때 왜 코크다스라고 했냐.
네 얼굴을 빛나게 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살려준 거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조롱의 목적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순간에 복음으로 살려야 되니까 얘기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주신 포인트를 사단이 주는 컴플렉스에 빠져 살아가냐. 하나님이 주신 나를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될 게 바로 나다. 누군가 날 사랑해 줄 거를 기다리지 말고 네 자신부터가 스스로를 사랑해라. 얘가 막 울더라고요. 고맙다고. 살았다고 생각했죠, 저는. 그런데 몇 년이 지난 뒤, 한 10몇 년이 지난 뒤 어느 날 저한테 메일이 왔어요. 그 친구한테. 자기가 그날이 되게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라면서 항상 청소년 시절에 코가 큰 것 때문에 사람한테 약올림 당하고 그래서 너무 상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했던 얘기를 어쨌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저는 그날을 살아남기 위해서 했던 말인데 메시지가 된 거죠. 근데 딱 자기가 프로포즈를 이제 받은 거예요, 남자한테. 그것도 좋은 남자한테 받았어요. 연구원인데. 근데 그 남자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 오빠는 내가 어디가 가장 이쁘냐고 하니까 이 친구가 난 자기 코가 너무 이쁘다고. 성령께서 그 눈을 어둡게, 그건 아니고 감동하셔서 했던 거죠. 그러면서 너무 고맙다고 딱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도 자칫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세상 기준, 사람의 시선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약점으로 삼고 뭐요? 틀린 생각에 갇히면 어디에 빠진다고요? 두려움에 갇혀버린다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린 자칫해 버리면 사단의 거짓말을 믿고 그것을 내 생각으로 삼고 내 삶의 여정 속에서 전혀 불필요한 두려움, 항상 빠져서 조급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두려움을 말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뭐냐? 구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유일한 두려움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 즉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뭐예요? 모든 것을 멸하실 수 있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런데요,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무서워하는 공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두려움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을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진짜 인정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질문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든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다, 경외하다는 말 자체가 두려움을 가지는 건데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다. 뭐요?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그래서 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우리 당예정 목사님께서 오전에 예배하면서 우리가 안 믿는다, 우리가 뭐 좋은 말하고 나쁜 말하고 하나님 다 들으신다.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바 되신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 여호와를 경외한단 말을 좀 더 쉽게 풀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 되신다. 하나님이 온 땅의 주권자 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내 모든 삶이 있구나. 그러면서 또 표현하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귀한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창조자 되시고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모든 순간에 인정하고,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죠. 말씀의 뿌리를 내린 사람은 사람의 말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주간, 그렇지, 우리의 삶의 두려움과
틀린 생각과 사단의 망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 하나님의 손에 내 생명이 흥망성쇠와 생사화복이 다 있지.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이 펼쳐져 나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고백하십시오. 뭡니까? 하나님,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의 하루의 시작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깊은 서밋의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고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증거가 내 삶에 임하여 공중권세 잡은 자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기도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내 삶이 임하도록. 저는 렘넌트를 사역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바꿀 수 없지, 그렇기에 인생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오늘을 드려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환경이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마음대로 못 태어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삶을 선택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제가 만약에 삶을 선택했으면 한국에서 안 태어났습니다. 영국의 귀족 집안에 장남으로 태어나고 싶었습니다. 전 김해에서 태어났거든요. 이렇게 생기고 싶었겠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를 기르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형이라 내가 니를 낳았지만 이렇게 클지는 몰랐다고. 그렇죠. 우리에게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러면서 기억하십시오. 뭐예요?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없지만 인생의 주권자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늘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고 오늘의 순간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대로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계속 그리스도의 여정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7절에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단어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오늘을 드리는 작은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간을 지키는 작은 도전으로 살아가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시대를 향한 소원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의 여정 속으로 이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라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나를 사로잡아 의인의 여정 속으로 이끄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뭐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늘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도전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식과 경험과 내게 있는 물질과 건강을 믿고 살아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딱 붙잡고 시인하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한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과 순간 속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증거하고 자랑하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전에 주일날 갑자기 아침에 있는데 어떤 이제 친한 목사님이 기분이 되게 안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와서 저한테 막 이렇게 투덜투덜거리더라고요. 오늘 컨디션이 안 좋고 뭐가 안 좋고 불평을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이제 류 목사님 아들 목사님인데, 유성교 목사님인데 투덜투덜거려요. 그래서 내가 뭐 형 기분 안 좋나 보다 이랬는데, 그러더니 갑자기 막 웃으면서 제 앞에 나타났어요. 엄청 기분 좋아졌더라고요. 그 목사님 만나 뵙고 온 거죠. 그래서 분명히 자기가 되게 분노에 사로잡혀서 저한테 막 얘기했는데, 근데 갑자기 딱 저한테 막 웃으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계속 형이랑 나 달라진 게 없냐고 하는 거예요. 뭐가 달라진 똑같은데 얼굴 표정만 달라졌네 그랬는데 계속 손목을 막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자신을 분노하게 하는 결정 이후에 목사님 아들에게 시계를 하나를 딱 선물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계속 손목을 돌리면서 내가 계속 이렇게 안 어울리는 것 같다. 아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다 하면서 계속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엄청 웃었거든요. 자, 결국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에 결국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우리는 무엇인가를 자랑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향은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사랑받고 인정받고 자랑하고 나타내고 싶어 해요. 하나님이 그런 기질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슨 말이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진짜 나타내고 증거하고 전달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기질을 담아 두셨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정체성 계속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전도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렘넌트로서 삶과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기억할 게 뭡니까? 내 삶의 여정 속에 뭐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고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렘넌트로 부르셨는데 이번 주간을 이 만남과 이 사건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때, 시간표, 그리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사람을 파수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망대를 세우고 망대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여정을 펼쳐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 그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늘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삶을 지켜나가고 내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성취하는 삶과 여정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조금만 생각할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의 삶은 6일간의 삶을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즉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한 그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한 지혜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그죠?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자들의 삶은 무엇입니까? 지식과 경험을 기반한 지혜가 아니라 진리를 붙잡을 때 하나님이 부으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보좌의 축복 안에서 나오는 지혜로 삶을 지켜나갑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살던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정말 내 삶과 여정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성취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모든 순간 예수는 그리스도. 이 고백이 넘어서서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한, 복음으로 결론난, 복음을 누리고 증거하고 전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고 자랑할 만한 것을 자랑하십시오.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고 물질과 육신을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자랑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자주 듣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계속 듣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이요 능력으로 모든 순간의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번 주간에 오늘 이제 저녁에 이제 선교 사역을 떠나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것 같은데 저도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선교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죠. 전도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죠. 그러면 평신도들과 중직자의 삶은 무엇으로 해야 합니까? 제가 궁금합니다. 세상의 일 중에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가 어디 필요합니까? 제가 가는 멕시코 현장에만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모든 곳에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목회자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임을,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모든 곳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딱 깨닫고, 저도 복음으로, 모든 중직자들도 렘넌트들도 모든 삶의 인정 속에서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힘, 위에서 주시는 오력,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약속한 자에게 부으신다니까요. 그렇죠? 제가 하는 선교사역뿐 아니라 우리가 현장에서 행하는 모든 사역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행할 때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적인 사역과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뭐냐? 기억하십시오.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틀린 생각에 빠져 사단이 주는 두려움에 빠지지 마십시오. 두려워할 것만 두려워하십시오. 바로 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절대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약속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 자랑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요, 렘넌트요. 파수꾼으로 하나님의 망대로 현장에 부르신 것입니다.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뭐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의 결론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증인의 길을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